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순간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형식이 아닌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자, 졸지 맙시다. 자, 졸지 맙시다. 자, 뭐 은혜도 은혜이긴 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 좀 졸지 말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청년부를 맡을 때 한 2시쯤에 이제 청년부를 해요. 왜냐하면 오전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청년들이 뭐 교사로도 하기도 하고 찬양대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청년부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형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형제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자리에 이제 앉습니다. 근데 얘 모습을 보니까 농구하러 온 건지 런닝구 하나에 반바지에 그 이제 발가락이 끼는 그 슬리퍼 있죠. 그걸 딱 하고 스르륵 가가지고 앉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친한 사이니까 가서 야 농구하러 왔어? 그랬더니
이제 말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옷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비키니 입고 와. 예배 드릴 때 비키니 입고 와서 되지. 자매들 비키니 입고 오고 그래도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상황 속에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는 거고 그 안에 또 이제 자신의 예의와 품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해수욕장 갔는데 정장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야 그럼 너는 면접 보러 갈 때 이렇게 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가니에요? 마찬가지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알아먹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옷은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드러냅니다. 요 근래 우리 고 안성기 그 배우가 좀 소천하고 나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흰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한간에 좀 빈축을 좀 산 것 같아요. 예의 어긋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 속에서 그 예의라는 것이 있고 예의는 그 옷을 통해 가지고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얻었다. 부르심을 얻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지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는 쉽게 말하면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부르심에 온전하지 못하게 살았다면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은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다가 그래 뭐 한번 참아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떠받쳐주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래 내가 한번 떠받쳐줘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떠받쳐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이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기초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 우리가 뭐 생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품이 나의 의지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지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세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배에 대한 열심보다 형제와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 신앙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보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관계 속에서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인지 내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그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 이제 그 이 여자 집사님만 이제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주유소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게 동업을 하셨어요. 주유소를 동업을 하셨는데 그게 IMF 터진 1997년도에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는 3월, 4월부터 기름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기름을 재워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면 나중에 뭐 1,500원이 되니까 지금 이건 현물 같으니까 기름은 이거 사놔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돈을 막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이제 창고에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동업하는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그 기름을 다 다른 데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더니만 동업하는 그 관계에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너무 이제 많이 돈을 빌렸는데 빌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왜냐면 교회 분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분들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밤에 이제 피해버립니다, 다른 데로. 근데 여기 이 둘은 도망갔다기보단 피했지만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고3이고 그 이제 딸이 그리고 둘째는 그 중3 그리고 첫째는 이제 중1 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로 이제 가까운 데 살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돌봐주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뭐가 있겠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얘들 빨래도 해주시고 이렇게 식사도 좀 챙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구역원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이분이 이제 밤에 저희 집에 몰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을 등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넘겨주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많이 빌려주셨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많이 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집이 뭐 그 6천인데 그 당시에 아파트가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6, 7억 해요. 7억 하는데 그 당시 그 집 아파트가 6천만 원 정도도 안 됐어요. 그 정도 되는 그 돈에서 이제 한 반 정도 어머니가 좀 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지. 너무 억울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인생들이 다 망가졌고 그 사기라고 하지만 그 동업한 사람 때문에 너무 이제 속상해하시고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이걸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좀 하신 거죠.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한테 나중에 돈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실을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 근데 이게 요점은 그거예요. 집이 거의 한 6천 정도 되는데 반 대출을 받았어요. 그냥 3천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그동안 돈 빌려준 사람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가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은행 대출 3천에 이 사람들 압류된 거 3천이면은 6천에 집값이 6천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 혹시 머리 쓴 거 아니냐고 어머니 그 빚을 퉁치면서 그 압류를 다 풀어주면은 그 사람들 빚도 다 퉁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왜 모르겠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가 제일 많이 빌려줘가지고 이거 풀어주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빌려주는 사람이 풀어달라고 하면은 안 풀어주겠죠. 근데 내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풀어줘야 돼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유가 뭐였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몰라. 아버지가 돈 빌려주는 거를 몰라. 그리고 거기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주유소 하시는 그 아저씨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분 교회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 반, 이거 반. 그러면 그 어머니 그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너한테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만큼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는 그 압류를 이렇게 풀고 그 전세를 주면은 전세가 한 반 정도 3천 정도 하니까 세를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아니라 어머니 거는 못 받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 애들 저렇게 하고 이 가정이 다 풍지박살 났고 그분 잘못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게 막 그
화가 안 나셨겠어요? 왜냐하면 이러고 나서 바로 IMF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집값도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휴가 때 이제 보통 저희 근무가 이제 2박 3일 근무하고 좀 이제 한 3박 4일 근무하고 2박 3일 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근무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다니시냐고 그러다가 이제 너 돈 있냐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다가 지금 인형 눈 붙이러 다닌다. 인형 그러니까 부업을 하시더라고요. 부업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좋은 일 했으면 이 IMF가 안 터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좋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IMF 터지면서 계속 눈 붙이러 다니시고 계시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신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IMF 터지고 힘들었는데 좀 지나서 몇 년 지나서 2001년도, 2년도 그때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집값이 2배 넘게 올라가지고 다행히 그걸로 이제 번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또이또이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가 100% 그 영혼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밑바닥의 근본 바탕은 그 영혼을 생각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용납하는 마음이 있었고 화가 나도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압류를 풀면서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냐 했더니 어머니가 내가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어머니 소개비 받으셨냐고 사람들한테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거 안 받았다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필요하니까 그냥 누구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 교회 하도 오래 다니니까 이제 사정을 아니까 그분이 좀 여윳돈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만 얘기해줬고 둘이 그렇게 동거래한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그거 안 해주면은 그 책임을 안 지게 되면 교회도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머니가 책임을 떠안았다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는데. 어머니라고 왜 화가 안 나셨겠어요? 그 제일 많이 빌려줬는데 지금이야 뭐 3천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시절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버지도 모르시는데 혼자 정정근근 그 하시는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되돌아보니까 우습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 어머니 얼굴은 좋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어느 정도 반 이상이 아저씨 그 영혼을 좀 생각한 게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이런 선함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것들이 나오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엔 잘 몰라요.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힘든 게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내면을 막 흔들어 버릴 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깨끗한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 안에 밑발에 깔려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아니라면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 스스로 보게 하시는구나.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돈이라는 관계, 이 돈이 제일 큽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돈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돈 관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존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막 줘요. 그거를 들다 받을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또 품어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정이 요동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맡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특별히 용납하라. 사랑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그것을 용납하면서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이제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려고 그러합니다.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말의 의미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것을 잘 지키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군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보초를 씁니다. 새벽에 이제 지키죠.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게 지키는 것처럼 적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킬 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됨이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명히 일들이 있죠. 연합을 깨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작은 오해들, 그리고 말 한마디들, 그리고 남겨진 그 앙금들, 마음속의 앙금들이 이게 뒤섞이면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함이 이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막 힘든 거 보듬겨주고 언니 동생 형제들이 서로 간에 그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교회가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오래된 전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자주 보는데 자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인사이트를 줘요. 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이게 제일 큰 인사이트는 그거였어요.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동물들 보면은 딴 거 없어요. 생육을 해요. 번성해요. 그리고 빨리 얘를 성장시킨 다음에 빨리 내보내고 또 낳아요. 빨리 내보내고 또 낳아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동물들이 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물의 왕국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남극에 그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북극에 펭귄 없습니다. 남극에 그 펭귄이 있어요. 근데 이 펭귄이 황제 펭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펭귄이 그 남극에 겨울에 가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거를 버티는 게 허들링이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종기종기해서 자기네 체온들을 나눕니다. 그 발 아래는 자기 그 새끼들이나 알을 부화시키고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쑥 바뀌어요. 이렇게 체인지 돼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애는 밖으로 가고 밖에 있는 애는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걸 허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납니다. 어떤 한 놈이 나는 안에만 있을 거야. 막 우겨대요. 나는 교회 청소도 안 할 거고 봉사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어떤 놈은 나는 싫어. 나는 혼자 튀어져 나갈 거야. 그러면 죽죠. 50도를 어떻게 견딥니까? 이 허들령을 통해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감정을 뒤집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바탕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탕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는 게 이 품다라는 게 그런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네? 또 지나요. 근데 또 같은 말을 해요. 이거 봐라. 또 그러네? 세 번째. 어쭈?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품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제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옳은지를 판단하고 아니면 빨리 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안 받았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함께 있다면은 우리는 다 성령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킬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고집 막 세우고 내가 옳다라는 거 막 증명하기 위해서 막 휘짓고 다닙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큰 에너지 갖고 그냥 전도하면은 전도 잘하시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옳고 그름 뭐 내 거 증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남을 존중해 줌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는 그러하지 않아요. 근데 제 이렇게 마음속에 교회가 커질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흥되면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돼요. 왜냐면 지금은 안정화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든 이론, 이제 스레빠 이론이라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누가 남의 스레빠를 한번 신고 나가면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의 스레빠를 신기 시작을 해요. 이게 룰이 깨지게 돼요, 룰이. 그러니까 안정된 룰인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룰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깨지게 됩니다. 자리도 그래요.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그 사람, 그 자리에 앉던 사람은 또 다른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런 룰들이 이제 깨지게 되면서 서로 갈등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는 한 30명, 50명 이하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못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덜 기득권인 사람이 나가요. 더 오래 다닌 사람은 남고 또 늦게 온 사람이 나가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해 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힘써 지킴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즐거워요. 교회 오고 싶고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와요. 그럴 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그래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힘써 지킴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은혜의 분량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분량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은혜란, 이게 분량이라는 단어가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측량하다예요. 측량하다. 정확하게 재다. 이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미가엘이 너무 정확해. 미가엘 반주기가 얘는 진짜 애가 유도리가 없어요. 얘 안 지키면 너무 힘들어요. 얘는 짤없이 하는데 제가 물론 이제 이거 다른 얘기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위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좀 마음이 내 위치가 이거 맞나 할 때 미가엘을 좀 생각하세요. 쟤는 정확하게 자기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잖아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모대로 받은 선물의 은혜의 분량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대로. 여기 보니까는 뭐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성경에는 교사로, 뭐로 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른데 자기 걸 가지고 남의 걸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그 치료를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잘 기르는 지혜를 주셨어요.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나는 왜 이 은사를 안 주? 의사가 나는 왜 아이를 잘 지키는 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이거를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환경 속에서 재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각자가 다 다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다 주셨고 분량대로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 되는 길임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찬양을 하는 자는 찬양을 하는 자로, 또한 기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기도의 은혜대로.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오래 못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앉아가지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은 기도를 참 오래 하시고, 사람마다 다 받은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근데 찬양하시는 분이 쟤는 왜 이렇게 찬양을 안 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 관계지 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라기는 자기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게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인 것이에요. 아니 발가락이 나는 왜 맨날 걸어 다녀? 싫어. 손가락은 맨날 왜 나는 이렇게 뭐 죽기만 하고 싫어. 어려워지겠죠. 옛날에 저희 모교회에 땡순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보다 4-5살 많은 저희 누님이신데 이제 같은 청년 때 같은 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인상만 팍팍 쓰고 있어서 이제 왜 저렇게 인상만 팍팍 쓰고 있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갔는데도 또 인상을 팍팍 쓰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일 있나 물어보려다가 에이 뭐 물어봐서 뭐 하겠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만 실 정도로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 그러면서 이제 셀 모임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힘들었대요. 20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이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변비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제 처방하니까 의사가 물어보시더래요. 뭐 이렇게 얼마큼 됐냐? 거의 20일 됐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동안 식사는 좀 하셨냐 했더니 그래도 먹기는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큰 걸로 바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다라니 큰 다라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화장실 막힌다고 여기다가 이제 하면서 간장약을 이제 주셨나 봐요. 이분이 여기 진짜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데 한 다라만큼 나왔대요. 한 다라만큼. 그 정도로.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학문이 야 나는 너무 더러운 거 싫어. 난 더 이상 학문 역할을 안 할 거야. 20일 동안 30일 동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또 학문이 나는 맨날 더러운 것만 해. 싫어. 이분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는 맨날 이렇게 바꿔. 여러분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겠죠. 각자 맡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맡은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휴지에 떨어진 거 보고 더러운데 왜 안 치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예요. 그 사람이 치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잘. 왜냐하면 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면해 주는 거죠. 우리 같이 치우자고. 왜? 그분에게는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에요. 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이게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근데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걸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섬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봐도 어떤 분은 묵묵히 나오셔서 잘 치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애들 참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묵묵히 치우시는 분한테 애들 가르쳐 달라면 그분 교회 떠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열심히 애들 잘 가르치는데 맨날 치우세요는 그분 못 견뎌요. 왜? 서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거 참 잘 봐. 그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건면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고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잘 봐.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적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적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많이 힘들어요. 속으로 저도 너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만 잘 분별해서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코너 돌아가지고 버스 정류장 있는데 어떤 분이 늘 서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참 추운데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분은 그냥 저게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이 추운데 그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전하길래 제가 이렇게 잠깐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막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서로 막 왜 저래 그러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 이렇게 보고 비판하지 마시고 내 받은 은사는 이거 여기에 열심히 하고 부족해 보일 때는 서로 독려해가면서 할 때 교회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용납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린 둘이 아니야. 우린 셋이 아니야. 우린 넷이 아니야. 우린 다섯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힘써 지키고 그리고 내 위치에 맞게끔 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3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2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합을 통해서 힘써 지키는 것. 3번째가 은혜의 분량대로 내 생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 잘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